평생 살면서 새해를 몇 번 맞을까? 나이만큼 새해를 경험하는 겁니다. 나이만큼. 근데 새해 되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엔 잘해야지. 올해는 잘해야지. 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잘못했네 하는 후회. 그러다가 인생이 그냥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하는 거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가뜩이나 힘들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데, 그래도 제대로 좀 살아봐야 뭔가 의미가 있고 보람도 있고 남기는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는 시간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자세히 주의하여 집중을 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흘러가는 시간들을 잘 보라고 하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그걸 못 읽으면 결국 또다시 후회하고, 그걸 읽지 못하면 또다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미련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술 취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 이 당시의 배경이 그래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장소가 이방 신을 섬기고 그 신전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방탕하고 타락한 문화가 이 에베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교회 생활은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도 너무 쉽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니까 세속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에 젖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되고 그런 방탕한 것들과 타락한 것들 속에 나를 구별하고 나를 지키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양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낭비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간의 흐름을 읽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그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한 방향으로 흐른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만 갑니다.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없어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잠깐 시간이 멈춰서 가고 잠깐 시간이 우회 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면서 앞으로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자주 과거로 가잖아요. 과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간 것이 아니고 내가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은 추억은 될 수 있을지라도 현실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10년만 젊었다라면, 내 젊음이 다시 온다고 한다면 10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또 시간이 이만큼 온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2021년 1월 24일 이 시간도 오늘이 끝이에요. 내일은 25일이에요.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서 이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잊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 오늘이라고 하는 것, 그 시간에 대해서 소중함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시간인데, 헬라어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자연적인 흐름의 시간에 2021년, 2022년, 1월, 2월, 3월, 1시, 2시, 3시 이렇게 산술적으로 자연적으로 흐르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시간의 표현은 뭐냐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곧 기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산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흐르는 시간마다 의미가 있고, 그 시간마다 해야 될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거나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냥 놓쳐버리면 다시는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아끼라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돈을 주고라도 그것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물건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 어떤 돈을 주고라도 얼른 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게 아끼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 정도로 아끼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꼭 내 것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만드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놓치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주의를 집중한다고 하는 거예요.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때가 왔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놓치면 언제 또 그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으니까.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회로 알고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따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 단어는 하나예요. 그냥 오늘, 이것은 곧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다음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러면서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내가 뭔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까딱하면 이 시간을 놓치고, 까딱하면 믿음 놓치고, 까딱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을 나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시간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간을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긴 시간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까? 1분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았어. 1시간이라도 아껴보겠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텔레비전 보면서, 인터넷 들어가면서, 휴대폰 보면서, 잠자면서 그냥 시간 보낸 것들, 그게 다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면 그걸 그때만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뭐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내가 안 썼다고 그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1시간 안 쓸게, 그럼 내일 내가 25시간을 쓰겠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쓰든 안 쓰든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또 내일은 내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일회용이 돼요. 일회용. 근데 우리는 또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생각합니다. 일회용은 그냥 일회용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또 빨아서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이 다시라고 하는 것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속아가지고 지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집중하지 아니하고 정신 못 차리고 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정해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고등학교 3년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하지 못하면 넘어가서는 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시간이 가기 전에, 아니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촉촉촉촉 넘어간다고 하는 것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금방 죽음이라고 하는 게 와요. 암이라고 하는 게, 질병이라고 하는 게, 사고라고 하는 게, 늙는다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이 거기에 놓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 계속 주어질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잃어버리고 많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고, 결국 그 때문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든지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날에. 이 말씀이 뭐냐면, 야 은혜 줄 거야, 이제 구원, 너희들의 문제 해결될 거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걸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그게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도 지금 받아야 돼요. 복도 지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 경험해야 됩니다. 언젠가. 자꾸 그거에 속지 마세요. 그 언젠가 때문에 1년, 5년, 10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나중에라고 하는 것에 속아서 지금 그 많은 시간들을 놓치고 온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오늘은 한 번이에요. 지금도 단 한 번이에요. 요건 놓치지 말고 잘해서 앞으로만 흘러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충실해서 아무리 앞으로 지나가도 똑같이 내 인생이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아쉽지 않을 정도로 한 해가 맞춰지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빠르게 흐른다. 예.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때가 악하니라 그래.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때가 악하다고 하는 말은 촉박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좀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금세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생기고 금세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긴장해야 되고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만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종말의 시간들을 의미해요. 마지막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의 흐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벌써예요.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어?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 벌써. 이 말은 곧 빠르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흐르다 보니까 지나간 시간보다 남겨진 시간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겠지? 아니에요.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기도 전에 그 시간들이 벌써 우리 앞에 훌쩍 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더 실감나게 보여주는데 시편 90편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해 가는데 어느 정도로 가냐면 날아간다 그랬어. 걸어가도 빠르게 느껴지고 뛰어가도 빠르게 느껴지는데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겠어. 뿐만 아닙니다. 욥기 7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물레 돌리듯이 그냥 꽉 배를 짜기 위해서 돌려가는 그런 그 기계처럼 눈에 보이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빨리 가는 배틀의 북보다 그거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보니까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훅 불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바람도 금방 지나가는 바람.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짧고 빠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월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다음에 그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온다 해도 너무 늦게 와요. 정신 차려보니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해가지고 정신 차려서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너무 늙은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려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건강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아직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밤이 오리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9편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라고 하는 겁니다. 저무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은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해가 떠 있다면 그림자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라도 만들 수 있는데 이미 져버린 해이기 때문에 그림자조차 나오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난리를 치고 소란을 떨고 요란을 떨어서 돈도 모아봤는데 나는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누가 거둬가 그 돈을 누가 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나. 이렇게 잠깐이면 없어지고 이렇게 금방 끝나버리는 인생이고 저무는 인생들인데 나는 지금 그 시간에 뭐하고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미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증조할머니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돌아가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도 세상을 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친구 중에도 세상 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라고 했던 그 시간들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죽음이 실감이 안 나니까 빠르다고 느끼지 않고 어쩌면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너무 여유 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언젠가는 죽는 것,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의 삶을 살아야만 내가 지금 현재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직 남았어?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빨리 지나가지만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만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투닥투닥 싸우다가, 미워하다가, 소리 지르다가, 열내다가,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다가, 내가 용서할 사람을 지금 용서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할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예배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성경 읽을 시간을, 찬양하는 시간을, 헌신하고 사역하는 그 시간들을 다음으로 미룬 것은 아닌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잖아요. 사역하고 싶어도 못 했잖아요. 모이고 싶어도 못 했잖아요. 그게 바깥에서 밀고 들어오는 상황같이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만들어낸다고, 내 건강이 끝나고 내 생명이 끝나고 내 시간이 끝나고 어느 순간에 마음도 끝난 이 안타까운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너무 많다. 그냥 지금 잘하세요. 이 다음에 돈 벌어서 내가 호강시켜 줄게. 아닙니다. 지금 호강 안 해도 좋으니까 상처 주지 마세요. 이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뭔가 해줄게. 아니에요. 지금 한번 안아주세요. 이 다음에 애들 좀 잘 키워놓은 다음에 잘할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놓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또 후회합니다. 2021년엔 그러지 말고 꼭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더 빠르게 지나가는 전에 그거 딱 붙잡고 내가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뭔가 남겨지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보이고 마음 생기면 무조건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서 빠르게 지나가도 그 속도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흐른다. 네, 시간은요 정직해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산 대로 나오는 거예요. 쓴 대로 나오는 거고 보낸 대로 나오는 것이 시간이에요. 결국 이 시간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평가가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대로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시간을 읽는 지혜예요.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묻어두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뭔가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남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곧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반드시 주인은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달란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가서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매일의 24시간의 시간도 내 시간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주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만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뜻이 예배일 수 있고 어떨 때는 그 뜻이 말씀일 수 있고 어쩔 때는 그 뜻이 사역일 수 있고 어쩔 때는 그 뜻이 기도일 수 있어요. 매일 나에게 할당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 시간들이 뭔가 하나님이 그걸 챙기겠다고 하는, 그걸 결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뜻들이 쓰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후회 또 빼앗김에 대한 슬픔, 고통, 이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시간들, 예배해야 될 그 시간들 함부로 했다가는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를 갈면서 후회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갈라디아 6장 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요령 피우지 마세요. 아유, 주일 빼먹어도 괜찮겠지, 예배 잘 못 드려도 괜찮겠지, 헌금 안 해도 괜찮겠지, 전도 안 해도 괜찮겠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는데, 하나님은 없인 얘기 맞지 않는,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가 속이고 잘 빠져나왔네, 별일 없었네,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마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안에서의 주어지는 시간,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시간 안에서는요, 요령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고 내용 있고 남겨지는 것들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이 오늘 왜 이럴까?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작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이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5년 전에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삶도 똑같아요. 그때 가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산 것이 내일이 되고 지금 내가 산 것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그 시간에, 정직하게 그 시간을 잘 써야 내일이라고 하는 것,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더 멋지게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지혜롭게 그 시간을 읽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바쁘게는 살았는데 나쁘게 사는 거예요. 바쁘게 살지 말고. 왜? 그 바쁨 때문에 나쁨이 될 수 있으니까 소중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들에게도 바쁘다고 하는 핑계, 힘들다고 하는 핑계 때문에 그냥 보내지 말고 정말 그 식구들 잘 챙기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잘 챙기고 이웃들, 친구들, 아니 소외된 사람까지도 눈여겨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들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 정직한 시간에 남겨진 것들이 훨씬 더 훌륭한 것들에 남겨져서 2021년도에는 잘 살았구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1분만 아껴도 1년이면 365분 6시간을 벌어요. 하루에 10분만 아껴도 60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60시간 굉장한 시간이 10분만 아껴도. 그런데 우리는요, 시간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시간은 곧 기회고 시간은 곧 하나님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 정직하게 요령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을 충실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올해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연말에 후회감보다는 뿌듯하고 보람 있고 뭔가 내놓을 것이 있는 잘 사는 한 해가 되어서 그 모든 시간들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